예수님께서 주신 검이 가정에 던져졌습니다. 가정주일날 나눌 말씀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끌어다 붙이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전혀 반대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겐 예수가 있으니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라고 가정을 내팽개치면서 소위 말하는 믿음, 그 맹목적인 믿음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 말씀을 봐라.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로 인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이 크게 오해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가정주일, 설교를 따로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오늘 가정주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 목사님 얘기하겠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이런 날에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런 말씀을 애써 피하고 무시하면서 이런 말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이 화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화평을 좋아하죠.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원할 리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관계, 평화로운 상황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화평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것 좋습니다. 화평한 것 좋지요. 아무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관용해야죠. 이해해야 됩니다.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진리 앞에 섰을 때에 올바름과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지요. 그러나 그 평안이, 그 화평이 죄악된 것 위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참된 의미의 화평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길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얘기할 때 굳이 말꼬투리 잡고 싸움 만들 일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거리껴 할 말 하지 말고, 그저 듣기 좋은 말, 그저 그러려니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도리 있는 삶이라고, 지혜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 참 좋은 사람이라서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겁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도 뭔가 진리가 있지 않겠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겠어? 뭔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지 않겠어? 꼭 우리가 그들과 나쁠 필요가 있을까요? 꼭 우리가 그들과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들이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요,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아무 갈등 안 만들고 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말 앞에 그럼요, 그 말도 맞습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저 말도 맞고요, 그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가짜 화평에 우리가 적당히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들 평안한 가정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문제 있는 가정 만들고 싶겠습니까?
요즘에 그 드라마 뭐지요? 부부의 세계인가요? 맞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가 보길래 한두 번 보다가 저건 내가 볼 드라마는 아니다 해서 안 보는데, 예, 대충 저도 스토리를 아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바람피잖아요. 결국 바람피는 얘기죠. 바람피잖아요. 근데 바람피는 그 사람도 내 가정은 평안하면 좋겠지요.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내 자식은 잘 자라야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선하신 것 같아요. 더 인내도 많이 하시고 더 가정을 지키려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은 그럼 또 기다려 주시잖아요. 참잖아요. 가정을 지킨다고. 내가 그래도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그 결과가 뭡니까? 나이가 60, 70 넘으셔서 노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황혼 이혼한다고. 그것이 마치 무슨 유행인 것처럼.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도대체 뭔가요? 사람들 앞에 보여왔던 그 가정의 모습은 뭡니까? 다 거짓이었던 거죠. 가정을 지킨다는 그 목적 아래 무수히 많은 거짓들로 포장하고 타협해 왔던 겁니다.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노력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만들어낸 가짜 평화는 속으로 병들고 골마있는 많은 가정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죽어있는 많은 인생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겁니다. 가짜 화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출 뿐이지요. 그래서 결국 한 영혼을, 한 가정을 죽게 만들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칼을 쥐어주십니까? 총을 쥐어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검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 거짓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 앞에 부정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가정에 잘못 쌓여져 왔던 문제들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이 현실 앞에,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애써 감춰왔던 이 진실된 모습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처럼요. 복음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기 원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니까 가서 가정이 깨어져야 돼. 예수 안 믿으면 갈라서야 돼. 문제가 있으면 다 쫓아내야 돼. 흩어져야 돼. 이걸 얘기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실제적으로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이혼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부인하고 갈라서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번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복음 앞에 섰다면 그 아내를 위하여,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증거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가서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와 싸워서 파탄을 내고 예수 안 믿는 남편과 갈라서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이 부딪히지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다고 하셨는데
나 때문에 불화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평안이라, 평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죄와의 타협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은 가짜 평화가 아니라 그 가짜 평화를 무너뜨리는 진리의 검을 우리 앞에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세워져 가야 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들은요, 세상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화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당장은 갈등으로, 불화의 아픔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은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리 위에 세우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진리 위에 세우는 삶은 하나님께 마땅한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땅하신 자리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합당하신 자리를 드리는 것,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머리에 서실 수 있도록 주님께 합당한 그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합당한 자리. 이미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신 것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사랑한다, 어머니를 사랑한다,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적당히 뭉개고 적당히 포장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주일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 가정 안에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로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시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의 머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 각각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의 시작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의 제도로서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아니죠. 사단의 종들은 교묘하게 그것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도로서의 교회에 충성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수단일 뿐인, 도구일 뿐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도록,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교회 와서 목매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목사한테 가서 잘한다? 내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목사에게 순종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잘못된 것이지요. 목회자는 그냥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가볍다는 것도 아니지요. 내 자녀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중한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귀하고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에게 검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자칫 착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검을 내가 휘둘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검을 받았어. 진리의 검을 가지고 내가 내 남편한테 휘두르고 내 시어머니한테 휘두르고 내 자녀에게 휘두르고. 오늘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진리의 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된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도 내가 인정해줘야지 라고 넘어왔던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부부간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살아야지 라고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넘어왔던 그 관계가, 그 적당한 타협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내 자식 공부 잘하니까 저만 하면 됐지 뭐. 그래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식 이렇게 잘났어 자랑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 문제지요. 우리에게 휘두르라고 주신 검이 아닙니다. 원수가 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언제 이 말 잘 쓰죠? 여러분 언제 잘 씁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어.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말 안 듣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우리 집안에 있을 때 이 말 잘 씁니다. 역시 원수는 우리 집에 있어. 저것이 원수야. 시어머니가 원수야.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원수야. 그렇게 쓰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진리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복음 앞에, 믿음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회개하며 주의 길을 쫓아가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원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을 때에는, 우리 예전에 어땠습니까? 교회 간다라고 하면 두들겨 맞고요, 집어 던지고요, 왜 교회 가냐고 온갖 핍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 부모가 되니까 교회 안 가는 자녀들 꾸짖고 훈계하고 며느리 괴롭히고, 저것이 내 원수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100배로 더하게 하십니다. 100배로 더하게 한다고 하니까 가정이 100배로 넘어 많아집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들추어지죠. 굳이 그 문제 안 들추고 싶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뭐. 내 자식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니까 내버려 두지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나 귀찮게 하라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라고 하는 말들 속에 우리는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만들어낸 거짓 평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진리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심판의 불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싫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칼 들고 나가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야 될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참된 평화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마스크 잘 쓰고 계시니까요. 주변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예.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 저 사람이 내 형제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피곤하고 막 이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요, 가정주일이, 어린이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힘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저 집은 가정이 함께 나와서 막 찬양도 하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어떤 분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한 분도 계시고, 결혼했지만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별한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와 관계가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안타깝지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내 자녀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아내가 그의 아내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죠.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내가 저 사람의 아내일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저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와닿지가 않아요.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아들, 내 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내 아내인지 남편인지 내 자식인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헤어지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딸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말 자체가 부질없는 것인 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함께한다는 겁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입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왔으니까요. 온갖 싸움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나누며 가족이라고 했다가 내일 쳐다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모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믿음의 가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이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들, 육의 가정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지만 주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화평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혹여 우리 가운데 내 가정은 그렇게 회복되지 못해. 난 참 어려워, 외로워, 혼자 던져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가정과 다르지 않는 그보다 더 귀한 참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이루게 하십니다.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담 교회가 크고 대단하고 세상 앞에 자랑할 것 많은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